제가 지난주 그리고 또 지지난주 2주 연달아서 지금 초등신학원 아이들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총 이번에 17명이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오면 미리 면접안을 가지고 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면접안에 있는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초등신학원을 통하여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물어봅니다. 많은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또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적어주는 걸 가지고 오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들은 이게 진심이구나 느껴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인상적인 게 뭐냐면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나도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더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온 애들도 있어요. 너무 훌륭하죠? 제가 또 이렇게 인솔교사들 모임을 마지막에 합니다. 어제 인솔교사 모임에서 제가 질문했어요. 선생님들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 오후마다 이렇게 오는 게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하신데 선생님들은 이 초등전도신학원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에 몇 시간씩 시간 내서 내 아이도 아닌 남의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데 대체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신지 그 기도 제목을 확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 제목이 중요하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가 사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을 하시려고 그 기도 제목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주시거든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요. 불평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한참 그냥 혼자서 고생하다가 한 며칠 지나서 토요일쯤 돼서 아이고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은 한 2, 3일 그래도 좀 남욕하고 헤매다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하자 또 이렇게 돌아가요. 괜찮아요. 다 과정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제는 한 하루 정도만 막 걱정하고 불평하다가 아유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고 또 신앙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평하고 남 원망하는 게 시간 낭비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 또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미래도 완벽하게 책임질 거다. 이 믿음이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기도가 나와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 사건이 생기면 바로 기도. 무슨 일 하기 전에 기도부터 이게 딱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상태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주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나무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자. 지금 그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시간표가 뭔가 빨리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맨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에 있어서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다.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요 얼마나 답답할 때도 많고요. 남한테 어디 말할 때도 없고 말해봤자 이해도 안 해주고 진짜 숨 쉴 데가 없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사정을 아시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하는데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뭐 이리저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진실하게
기도의 키는 이겁니다.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네. 저 안 되면은 이제 방송을 끄세요. 인터넷 방송을 끄세요. 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대체 왜 이렇습니까? 해도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답을 주시진 않아요.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집중이 될 때,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깨달음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현장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저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생활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내 상황도 보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수준 돼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여러분 준비하고 나오는 그게 이미 예배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집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지요.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귀신 우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무속인들이 막 굿하고 점쳐서 얻는 그런 응답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오직 한 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고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고, 내 직장과 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고, 나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 제목부터 바로 잡아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들이 원하는 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기도 말고 기도 제목부터 바로 잡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요, 벌써 한 2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하셔서 우리가 이사 신방 예배를 우르르 가서 다 드렸어요. 이제 그때 저는 집사였어요. 예, 갔는데 그 전에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었던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럼 오늘은 김지영 집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뭐 오래 걸립니까? 1초면 끝나는 거지. 잠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딱 성경 구절 하나 딱 떠오르는 거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 가정과 이 지역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가정에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붙잡고 기도한 건 성경 구절 그대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집사님 기도할 건데 내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할 거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성경 구절이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 집사님을 이사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제 기도를 통하여 나오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자, 기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충성되겠습니다. 이런 거래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상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80만 원짜리 굿, 500만 원짜리 굿을 하니까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상 귀신한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하늘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바른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 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한 목동인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 많지만 성전 건축하는 영광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의 생각이 혼미하지를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은 혼미케 하는 영이라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우리 예배 드려보면 많이 알잖아요. 찬양할 때까지는 정신이 그냥 또렷또렷한데 딱 말씀 시작하면 5초 만에 졸리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붕 떠면서 혼미해지죠. 그게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는 사람은 비난할 거 없어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혼미케 하는 흑암을 꺾어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혼미하면은 기도 제목도요, 혼미하게 잡혀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내 입장에서 저 인간이 나쁜 놈이야, 우리 남편이 문제야, 우리 아내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문제야, 저 인간을 고쳐주세요. 순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건 순 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면은 마음과 생각이 혼미하면요, 나 중심으로서만 모든 기도 제목이 잡혀요. 또 마음과 생각이 혼미하면요, 내 탐욕 중심으로 모든 기도 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사람에 대한 탐욕, 이거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냥 욕심이고요. 그건 사탄이 주는 육신적인 욕심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혼미하면요, 기도 제목에 바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은혜나무 성도들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집사님, 저거 조금 낮춰주세요. 좀 덥고 시끄럽네요. 제가 우리 성경 속에서 먼저 증거를 봐야 되겠죠. 우리 성경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바로잡은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정말 성경 인물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인격 수준이나 행동한 걸 보면요,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이 남자로서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그지요? 별반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느라. 뭐를 의로 여겼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인격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데, 야, 진짜 아브라함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싶은 장면도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딱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사 지내잖아요. 야, 그거 보면 좀 대단하다 싶죠. 와,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조차 바치겠다는 저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꽁꽁 묶어놓고 칼로서 죽이면서 제사 지내겠다 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실 때 뭐라고 했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비록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상한 짓도 많이 했고 뭐 그 희한한 행동도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거는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돼 있어요. 왜? 아니,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설령 이 자리에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가 확실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내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우리 후대에게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이루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들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갑자기 꽁꽁 묶더니 나를 죽이겠다고 하네. 나가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수양을 보내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주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것도 이삭이 딱 들었잖아. 자기 아버지가 들을 때. 그랬기 때문에 이삭이 평생에 두고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삭의 일대기를 보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대적이 와서 이삭을 쫓아냈어요. 이삭이 우물 파면 야, 내 거야, 너 가. 그러면 이삭은요, 아무 힘없이 양보해요. 또 가서 우물 팝니다. 그럼 또 쫓아내요. 그럼 또 양보해요. 이 사람이 배알도 없는 것 같아. 뭐 버티는 것도 없어.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모리아 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나한테 틀끝만큼의 영향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언약의 흐름은 야곱에게로 갔어요. 동생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언약 주셨나요? 아직 뱃속에 있을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하자면 너 동생에게 언약이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딱 미리 약속 주셨어요. 그럼 리브가가 자기 아들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허투루 들었어.
말하자면 야곱은 이걸 별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 다 쓰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 형도 속이고 막 자기가 애서 흉내를 내면서 기어이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계책을 써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을 때까지 다시는 엄마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에서형하고 평생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 방법을 쓰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결국 끝까지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야복강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를 쫙 훑어주고 있습니다. 예, 집중하세요. 야복강 사건. 야곱이 이제 아들을 12명이나 낳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 남은 핏줄은 에서형밖에 없는데 에서형도 무서워서 만날 수가 없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럴 때 야복강에 그날 밤에 홀로 남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기도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홀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나라 이름이 됐잖아요. 야곱의 12명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이 확실하게 붙잡았던 그 언약이 손자대인 야곱 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에 그 딱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12명 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에게 딱 갔잖아요. 사실은 12명 아들 다 앉혀놓고 야곱이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말했겠죠. 그런데 딱 이렇게 다 예배 시간 앉아 있어도 전부 다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부 요셉 되기를 바랍니다. 11번째 요셉이 집중을 하고 딱 붙잡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붙잡았냐? 밤에 꿈을 꿀 만큼. 밤에 꿈을 꿀 만큼 굳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이제 요셉의 꿈에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은 이 언약이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아버지를 통하여 전달받은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들은 형들은 이 언약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듣기는 들었는데 붙잡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어요. 언약이 안 붙잡아지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육신의 것만 보여. 아니, 우리는 그냥 이런 평범한 옷을 입는데 왜 요셉만 색동옷으로 입고 있냐? 한마디로 육신의 것이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하여 전달받은 그 언약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룰 것이다. 아니, 그럼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더 안 좋아졌네? 감옥 갔네? 아니야. 감옥 가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거야. 우리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 다 살려버렸잖아요. 애국 다 살려버렸잖아요. 그 시대 그 나라 다 살려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요, 확실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는 것이고, 이 붙잡은 언약과 기도 제목은요, 잠깐 응답 한 번 오고 말고 이게 아닙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 자손, 내 후대, 앞으로 두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니,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막 기적을 일으켰을 때, 야, 모세가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뭐 믿음은 별로 없지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근데 마지막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믿어진 사람은 시키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은 양을 피를 안 발랐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 사람이고 상관없이
모세가 하는 말을 믿고 양의 피를 그날 밤에 바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양의 피 바르고 그날 밤에 급하게 짐 싸가지고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나와 보니까 뭐가 있나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 앞에서 오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창 들고 칼 들고 전차 끌고 달려오고 그럴 때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고 안 돼 있어요. 아니 좀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될 건데 기도했다고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막 불평불만하면서 모세한테 따지는데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냐?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여러분 좀 암송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요. 불신앙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니까. 항상 입이 화관이잖아. 입으로 온갖 불신앙하고 남욕도 하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언약, 확실한 기도 제목 이게 없으면요 늘 흔들해요. 늘 그냥 아까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은 가게 되어 있는데 그냥 좋게 가지를 못하고 맨날 불신앙하니까 결국 가나안은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홍해 건너는 걸로 끝날 거냐?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죽을 거냐? 아니면 내가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인생이 될 거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지금 당장 내게 응답이 안 온다 하여도 나는 여기에 내 생을 걸겠다라고 할 정도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 확실한 언약을 잡으시면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편집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편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딱 붙잡는 걸 보고 말씀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뜻을 정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내가 죽는 날을 나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어떤 분들은요, 나이가 70, 80이 돼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 불신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해 얘기하면 재수 없다 그러죠. 그 불신자 같은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죽음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가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죽을 날짜, 내가 죽을 시간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의 날을 미리 딱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날을 미리 딱 생각하고 살면요, 사실은 모든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의 날을 미리 딱 예상하고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뭐 그렇게 내가 굳이 고집을 부리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이거 다 별로 덧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미래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의 모든 삶과 죽음과 성공과 실패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눈이 딱 열리면요, 내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로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어쩌면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애달프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6장 3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 반드시 이루실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걸 말씀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도 설계라고 해요. 아니, 편집이 돼야 설계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도 아직 편집이 안 됐는데 무슨 내 인생의 설계도가 나올 것이며 올바른 기도 제목에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 당연히 구체적으로 뭐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 디자인이 안 되는 이유, 나하고 관심이 없거든.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 편집이 안 되니까 기도 제목도 설계가 안 되고 전도도 디자인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많은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또 오늘만 예배 드립니까? 매주 예배 드리죠. 매주 메시지 나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나옵니다. 아침 되면 기도 수첩도 읽어야지요. 참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예요.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없으면. 안 그래요? 내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딱 붙잡아졌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겠다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편집되고 바른 기도 제목을 설계할 수 있는 3가지 팁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제가 글을 적지 않고 1번, 2번, 3번 가로만 쳐놓은 데가 있죠. 여러분 얼른 적어보세요. 자, 다음 화면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은 초등학교 1학년에 빙의를 해서 얼른 적으시기 바랍니다. 1번 뭡니까? 모든 염려를 일단 버려야 돼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혼미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뭐가 불안합니까? 뭔가 걱정이 됩니까? 뭔가 마음이 안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딱 이거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혼미하구나. 혼미케 하는 영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거기에서는 기도가, 바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입장의 기도, 틀린 기도, 육신적인 기도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하셨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어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이고 나는 아침에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럼 점심 때는 어떤 기도로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눈을 뜨면 시간에 상관없이 기도를 하는데요. 저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마귀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왜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게 자꾸 혼미해져요. 이 사탄이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틀린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아예.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소서. 이걸로 딱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아침에 저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두 번째 키는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먼저 있어야지요. 나는 내 평생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 말씀 주셨다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미 주셨습니다. 확실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여러분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언이에요. 유언.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 주셨는데 엉뚱한 소리 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냐.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실 거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 꼬라지에 무슨 내가 증인이 되고 내 꼬라지에 무슨 전도를 하냐. 우리는 그렇게 불신앙에 잡혀 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거의 한 몇십 년 정도 전부터 저에게는 다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 처음에는 이런 거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싹 사라졌어요. 왜냐?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보여지더라고. 아니,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일도 하나님이 알고 미리 다 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안 좋은 일 같았는데 지금 세월 지나보니 야, 그게 축복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기도 제목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래서 여기 제가 하는 기도를 주보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은혜나무 합심기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저는 이거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하는 김에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는 김에 내가 생각나는 우리 가문 사람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는 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팀들을 놓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다른 기도 제목이 제가 갈면 갈수록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평생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평생에 이루어질 언약으로 딱 붙잡아졌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지금 또 아침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오늘 또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한 10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해요. 왜? 가족이 다 믿게 됐거든.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꾸어졌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내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나의 목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언약 붙잡고 아침마다 날마다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은혜나무 합심 기도 제목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를 그냥 다니지 마시고 이 직장 생활 통해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가정을 아무하고나 결혼 막 하면 안 돼요. 내 가정을 통하여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자손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팁. 여러분, 결국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아니, 교통사고 났는데 기도하려면 기도가 나옵니까? 마음이 이미 급한데. 아니, 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아보세요. 기도 잘 안 돼요. 막 당황스럽잖아요. 사업이 실패하는데 지금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요. 문제 일어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딱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나는 아침 9시에 기도하면 9시 5분 되면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눈 뜨면 기도해요. 그냥 잠 깨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충이라도 잠자기 전 또는 잠 깨서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 나가세요. 기도는 쌓아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벽하게 응답이 와 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뭐 진짜 뭐 우상숭배하는 사람처럼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 뿅 낳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들이 뭐 사고 당하거나 나쁜 짓 하면 또 어쩌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평생을 두고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도도 쌓아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쌓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쌓여 나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이 안 돼요. 문제가 탁 생겼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의 미래에 축복하셔서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게 보입니다. 기도를 쌓아 나간 사람은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되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설계가 되고, 전도도 교회 끌고 오는 전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전도가 디자인 되는 겁니다. 네, 결론 해주세요.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형식이나 방법이 아니고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요? 자녀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보 얘기 많이 하네요. 오늘 주보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깨달음을 주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실제로 기도가 시작되며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 완벽하고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가장 연약하고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오나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이 정복되는 보좌의 살아있는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